이번에 우리가 40일 기도회 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는데 무엇인지를 못 주겠냐고 말씀하시잖아요. 독자까지 주시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바이블 타임 이사야서 46장 또 47장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46장은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 손에서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사왕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론을 이제 이 패망케 하실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가장 섬겼던 그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이 벨과 느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이 벨은 이 태양과 바람 폭풍의 신이고 이 느보는 이 지혜와 문학의 신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들은 섬기면서 그들이 자기들을 다 도와줘서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될 때 이 정복군에 의해서 정말 이 우상들이 너무나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아주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왔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가느니라. 그러니까 형편없는 거죠. 형편없는 것이 그렇게 뭐 금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대단하게 그렇게 모셨던 우상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우상숭배 헛된 거다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신랄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이 무능, 이 우상은 하나님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 이 대조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백발이 되기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로 10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니.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쭉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랬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바로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약속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지혜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위험한 가운데 다 망한 그런 자리에서 끝장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책임져 주며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 47장은 자, 왜 바벨론이 망하게 됐냐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왜 망하게 됐는가? 이 바벨론은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공격해서 결국은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잔인하게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랬을 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이 신들이 자기들을 돕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패망의 원인이 뭐예요? 우상숭배와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망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교만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왕 가운데 느부갓네살이요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 이 엄청난 이 성을 누가 이렇게 건축을 했느냐? 나 느부갓네살 그러다가요 하루아침에 정신병자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동물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순간에 갑자기 그냥 바깥에서 동물들하고 같이 지내는, 이 왕이 하루아침에 정신병자가 된 거죠. 그 7년간 그렇게 지내게 내버려뒀어요. 그냥 손톱이 그대로 다 길고 완전히 정신병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싹 회복시키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정말 눈을 뜨고 못 볼 정도로 교만을. 그리고 그렇게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이때 마지막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입니다. 이 벨사살이 귀인들 1000명을 초청을 했어요. 1000명을 초청해서 파티를 벌이는 겁니다. 그 파티를 벌일 때 그들은 자기들 나라가 가장 안전하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벽이요 24m입니다. 24m 높이의 이 성벽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이중으로 만들어서 가운데는 강물이 흐르게 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그 안으로, 성 안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의 요새입니다. 그 성을 침입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견고한 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성 안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얼마든지 먹고 살 양식이 있었어요. 20년. 그러니까 아무리 아수르가 이 메대 바사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자기네가 결국은 이제 군량미가 떨어지면 다 이제 돌아가겠지. 그럴 정도로 그 왕궁은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0명을 초청해가지고 이 술 파티가 벌어졌는데, 그때 어떤 잔에다가 마셨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명들 있잖아요. 그 거룩한 잔을 술을 따라가지고 거기서 마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교만한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쫙 쓰는 겁니다. 메네 메네 바사 우바르신이라는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쫙 쓰여져 있죠.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점치는 자들, 뭐 그런 술객들, 이런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그렇게 풀 수 있는 사람 다 불렀어요. 전혀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있었냐면은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니엘이 그 글귀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5장 25절로 28절에 보면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베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메네는 왕의 나라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왕의 나라는. 데겔은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답니다. 부족합니다. 우바르시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넘겨준 바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고레스가 이제 유브라데 강이 그 안으로, 성 안으로 흘러가는데 그 입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 안으로 흘러가는 쪽, 나오는 쪽으로 이 군사들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강 상류로 올라가 가지고 그 강 물줄기를 늪지대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으로 막 이 강같이 이렇게 범람하던 데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고레스가 명령하기를 군사들에게 무릎까지 물이 이제 차 정도로 내려가면 이제 공격이다. 그러면서 그 물줄기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그날로 완전히 바벨론은 점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우리 이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뭐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론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47장 11절 보면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 그러니까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는 거죠.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는. 그날 밤 벨사살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고레스에게 주실 것을 분명히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45장 1절로 3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고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불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셋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은 역시 똑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도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기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그런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방 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역사하신 거 보세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인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조금 잘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영광을 돌릴까? 제가 워낙 머리가 좋아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걔가 날 닮았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하고 정말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된 게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우상숭배. 그럼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하느냐?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우상숭배는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번 40일 기도회 동안에 다 청산돼야 돼요. 다 청산돼야 돼. 이거 싹 청산돼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이제 저하고 유학을 같이 온 두 친구가 있습니다. 유학을 같이 온 두 친구 있는데 한 친구는 목사님 아들이고 한 친구는 나하고 똑같이 불신자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공부를 하다가 이게 갑자기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나보다 먼저 학교도 졸업했고 결혼도 해서 이제 미국에 잘 이렇게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집도 사고 또 이렇게 해서 다른 때는 저한테 연락을 안 하는데 그렇게 좋은 집을 샀다든지 그러면 꼭 연락이 옵니다. 한경 좀 우리 집에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쫙 가면 술상을 쫙 봐놓고 우리 대학 뭐 동문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잔씩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나는 신학생이잖아요. 그 신학생이고 나는 그때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는데 나한테 그러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야 한경 돌아와라.
너 옛날에 괜찮았는데 왜 그렇게 됐냐? 왜 그렇게 됐냐? 우리도 교회 다녀. 우리도 교회 다녀. 한잔해.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그러면서 계속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보고,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너희들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은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고 바이바이 하고 나왔죠. 내가 뭐 거기서 술을 마실 수 있어요? 뭐예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자동차를 딱 탔는데 이 고물차, 이 중고차 딱 그 다음에 집도 없지, 맨날 정말 이렇게 금식하고 뭐 그래가지고 몸은 꼭 무슨 태국 난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지. 무슨 영주권 있어요? 잡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다 고물차에 앉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망한 거 아니야 이거? 예수를 믿는데 저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말이야. 내가 사실 옛날에는 저 친구들보다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예? 난 대통령이 되는 게 내 꿈이었는데. 예?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신학교 가고 아무것도 진짜 없으니까 세상적으로 그 집에서 쫓겨났죠.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남은 건 이것밖에 없죠. 목신 것밖에 없어요. 얘들아 예수를 믿어야 된다. 목은 쉬어가지고 이게 말하기도 참 힘든 거예요. 야 어디가 아프냐? 왜 이렇게 목이?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나보러 정신병자 뭐 저렇게 미쳐가지고 저런다고. 근데 딱 앉았는데 진짜 나 망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갑자기 싹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어쩌면은 진짜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도 자식들이 속썩이고 사업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도 잘 안 믿고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도 신앙생활도 엉망진창으로 하는 것 같은데도 그냥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 같고 막. 근데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딱 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지금까지 저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끄셨어요. 네. 잠언 23장 17절 18절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요. 예? 다 모든 것 없다 하더라도 난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 한 분으로 난 만족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예. 오늘 이 남은 자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요, 그 말씀했던 거죠.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그 친구들이 나중에 나한테 야, 우리 친구가 네가 제일 잘 됐다, 네가 제일 성공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높이고, 철저히 겸손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이 말씀은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옛구습,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구습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 쫓아 방탕하며 이방 사람들 같이, 다른 이방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심령이 새롭게 돼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아멘. 자,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는 그 이유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야 됩니다. 오직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자,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옛사람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 오늘 이 18절 말씀, 19절 말씀 보면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사람, 세상을 쫓아 살던 사람, 삶이 바로 옛사람이죠. 그죠? 그럼 첫째는 마음이 강팍해. 이 마음이 18절만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희 마음이 굳어짐.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밭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떨어져도 전혀 열매가 그 심령에서 맺어지질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이 어둡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요. 그 18절 말씀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못 깨달아요. 진짜 그렇게 총명한 사람이 어쩜 영적으로 그렇게 무지할 수 있는가? 정말 무지합니다. 너무너무 무지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 친구들이요, 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일을 하자, 뭘 하자. 난 굉장히 그래도 상당히 수준 높은 생각 가운데 수준 높은 그런 삶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를 가운데다 앉혀놓고 나보러 신부가 되라는 겁니다. 나보러 목사가 되지 말고 신부가 되래요. 그래서 왜 신부가 돼야 되냐니까, 신부는 술 담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야, 내가요 그때 이런 머저리들하고 내가 같이 지냈나, 내가 야,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들하고 내가 같이 지냈나, 그럴 정도로 한심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주님을 딱 만나고 이 성령의 빛으로 딱 조명받으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땅의 수준으로 산 거예요. 전부 땅인.
우리가 유행가를 들어봐도 세상 노래 좋아하고 세상적으로 전부 더러운 땅에 이게 너무 수준이 낮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무리 지성인이고 뭐 최고 석학이고 없어요. 하나님 없는 그러한 심령은 어두운 거예요. 총명이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아니 저 친구가 박사인데, 아니 저 친구가 저거 석학인데 어떻게 저짓을 해? 아니 이것도 못 깨달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럴 수밖에 없네. 총명이 어두워졌다니까요. 이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예? 옛사람. 세 번째는 감각이 없는 생활합니다. 감각이 없어요. 그 19절 말씀 보면 저희가 감각이 없는 자 되어 그랬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예,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 지금 아이비리그 대학에요, 최고 석학들 가운데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런 좋은 대학에 가서 교수, 와 대단한 석학이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나 동성애자라고. 그러니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감각이 없는 자가 됐다는 게 완전히 뭘 모르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삶, 바로 옛사람의 삶은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어둡고 그리고 감각이 없는 생활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사람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예? 옛사람이 벗어지려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야 됩니다.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새 사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 조세영 씨, 예? 대도 조세영 그랬죠. 예? 큰 도둑놈이라는 거죠. 예? 도둑질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사람. 근데 그 믿는 검사로부터 전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성경책과 그런 것을 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예? 이분이 신학교도 다녔어요. 그리고 선교회도 만들고 열심히 간증하러도 다녔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급 빌라 거기에서 도둑질하다가 잡혔어요. 일본에 가서도 도둑질하다가 잡혔어요. 그 나이가 70세가 넘은. 예?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서 7장 21절 2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러니까 성령 받잖아요. 내 안에 이제 주님을 모시게 되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져요. 이게 마음의 법. 근데 육신으로는 아직도 옛 구습, 옛 사람, 옛 모습이 아직도 자기를 땡겨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냥 육신적으로 사니까 어떤 면에서는 편한 거야. 사실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그냥 뭐 노래방 가고 싶으면 노래방 가고 막 술 마시고 술 마시고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막 사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한잔 하려다가도 그래서 요번에 오늘 간증 들어보니까
이번에 188기 갔다 온 형제가 한 잔 마셨는데 이게 옛날 맛이 아니라는 거. 담배를 이게 담배가 이제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예?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기가 막히네 이거. 그건 이상한 성령을 받은 겁니다. 이상한 영을 받는. 진짜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면 그런 것들이 안 돼요. 예. 이게 둘이 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막 성격이 급해서 막 욕도 그렇게 잘했던 사람도 욕을 이게 내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저절로 성령님께서 마음을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 둘이 계속 싸우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은 계속의 의미가 있는 것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그냥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새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은 것은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계속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것도 설거지해서 물컵이 깨끗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마시고 사용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닦아야죠. 다시 내일도 똑같은 컵에 그대로 갖다 놓으면 내가 찜찜해서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날도 그건 목사님 건데, 목사님 그냥 드세요. 그거 목사님 건데 아니 내 거라도 벌써 이걸 썼으니까 더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자꾸 지저분해진다니까요. 자꾸 지저분해지는, 심령으로 새롭게 돼야 새 사람이 돼요. 근데 주님은 날마다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 한번 그냥 내가 은혜 받고, 자 이번 GTD 188개 가서 그냥 성령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야 나 심령이 새로워졌어. 그 심령이 새로워졌는데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걸 유지하셔야 돼. 계속. 예? 그래서 이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말은 이 원어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우리 마음은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그래 내가 이렇게 새롭게 살아야지, 새로워져야지, 그런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과 결심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새롭게 되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실 때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큐티 하셔야 돼요. 예?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40일 기도하는 동안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옛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보면 그렇게 충만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기웃기웃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옛사람이 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지저분해졌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심령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옛구습, 옛사람, 옛성품의 그런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 다
깨끗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사용해서 기도하면서 자꾸 담배를 끊기로 했으면 내가 이제는 그걸 집어치워야 될 거지. 주님이 어떻게 손모가지를 분지러뜨리든지 뭐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러면서 계속 피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 그럼 내가 그냥 딱 끊어야 그래도 주님이 좀 도와주시지.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자꾸 술을 끊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지 마야죠. 아이 뭐 그냥 뭐 어떻게 비율을 상하게 하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겠지 뭐. 그러고서 되겠어요? 그 자리를 치워버려야지.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리고 자꾸 내가 이 심령이 좀 새로워지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